성경에서 구약의 예언서로 알려진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첫 부분은 1장에서 6장까지로 역사적인 부분이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가장 광범위한 예언들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 7장의 예언으로서 이 예언은 다니엘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고대 인류 문명의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로니아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에 일어날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함께 일어날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이상을 받기 전 50년 전에는 다니엘 2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했던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은 금속으로 된 신상에서 예언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 신상에 대한 이상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대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의 초보이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의 이 예언은 인류 역사에서 주름 잡던 그 제국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으며 그 제국들의 성격을 사나운 짐승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상이 주어진 것은 다니엘 7장 1절의 기록으로 벨사살 왕의 원년이었습니다. 나보니더스 왕은 자기 아들 벨사살을 주전 553년에 그 제국의 공동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메데파사의 군대가 바벨론의 성을 무너뜨리던 그 부도덕의 큰 잔치가 있기 14년 전에 바벨론 제국의 영광은 이미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제국들의 예언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절로 3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들을 표상과 상징으로 알려주어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중대한 사건들을 알려주는 이러한 예언들이 왜 우리가 읽어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표상이나 상징으로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에게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34절과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영적 사물을 참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성령께 마음문을 열어놓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교훈의 깊은 뜻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신비하게 여겨졌던 것이 분명하게 되어지고 또 이해하기 어렵던 것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으로써 골수를 쪼개는 듯한 진리를 쌓으셨습니다. 만약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더라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즉시 그의 복음 전도 사업은 제지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의 예언이 표상과 상징으로 주어진 것은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니엘서의 예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예언이 사단의 대리자들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으로 기록했더라면 이 예언에 해당되는 자들이나 그 세력에 의해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삭제되었거나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징과 표상으로 사실을 가리워 넣었다고 하더라도 실은 사단의 가마와 영향으로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아왔던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언 속에 나타난 사건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비밀을 가진 예언들이 지난 시대를 통해 한꺼번에 공개되었다면 당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대를 따라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을 직접 보았던 다니엘서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 예언의 어떤 부분들은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하였는데 다니엘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주의 깊은 연구를 통해 진리를 보다 인상적으로 배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표상과 상징으로 기록된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서 예언 연구를 깊이 통찰하게 되고 깨달은 진리가 더욱 인상적으로 기억하게 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러한 표상과 상징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 이 예언의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상적인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언 해석을 위한 열쇠를 성경 자체에서 찾게 되면 그것으로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지고 또 감추어진 예언의 비밀은 더욱 밝게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7장에 이상에 나타난 바다와 또 바람과 짐승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머리와 뿔과 날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에 상징된 물은 민족의 움직이는 상태를 나타내며 시편 8편 7절과 8절에 보면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브라데스 강물 곧 아시리아의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뚱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계시 중에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에 대하여 계시록 17장 15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7장 12절에서는 이러한 열국과 민족들의 투쟁하는 상태를 표현하여 이르시기를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민족들이 함께 모여 물결치듯 살아가는 인간 세계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한 타임지 기자는 일본 동경시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소용돌이 치는 인간 바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불어온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레미야 4장 1절로 13절에 또 25장 32절과 33절 또 49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바람은 전쟁과 투쟁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2절과 33절에서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태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49장 36절에는 엘람 민족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이르시기를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의 바람은 투쟁과 전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상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들도 이 사변과 전쟁을 가리켜서 풍운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다에는 언제나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듯이 인류 역사에는 항상 투쟁과 전쟁의 바람이 불고 이에 따라 세상에는 흉흉한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에서는 짐승들을 자기의 국가의 상징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사자로, 소련은 곰으로, 그리고 미국은 독수리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상 중에 선지자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이 다니엘서 7장 17절에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고 23절에서는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짐승들은 나라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바람이 큰 바다에 분다는 것은 곧 전쟁이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정복으로 세계적인 대제국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7장의 예언에 의해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큰 짐승들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또 몸 한편을 들고 있는 곰, 또 네 머리를 가지고 있는 표범, 그리고 10뿔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짐승들은 다름 아닌 인류 역사의 차례로 등장할 제국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9절과 10절에서 짐승의 머리와 뿔들은 왕이나 이 왕국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 7장 24절에서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하였고 8장 22절에도 네 뿔이 나선져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개는 신속한 정복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하박국서 1장 8절에 보면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48장 40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고 했고 49장 22절에서도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라고 말함으로써 이 독수리의 날개는 전쟁에서의 정복력, 곧 그 침략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로 등장하는 사자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니엘 7장 23절에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2장의 신상에서 첫째 나라는 금머리로 상징된 바벨론 제국이었으므로 역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첫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 역시 바벨론 제국을 나타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벨론을 상징한 금머리에서는 금이 금속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고 머리 역시 우리 인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역시 새들 가운데 왕인 독수리와 동물의 왕인 사자로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했던 제국을 바로 지칭하는 것이므로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 제국을 표상한 것임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7절과 49장 19절과 또 50장 44절에서 이 바벨론을 가리켜 사자로 묘사했습니다. 또 에스겔 17장 3절과 12절에서는 바벨론을 독수리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이 바벨론 제국을 가리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나타냈음이 합당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옛 바벨론 폐허에서 광채나는 에나멜로 입힌 각종 사자의 모양들이 발굴되었고 그 중에는 특히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상들이 발굴되었으며 그 중에는 지금으로부터 근 2500년 전 바벨론 폐허에서 금으로 된 광채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가 있는 두 마리의 사자의 모양도 있어 바벨론 나라가 일찍부터 사자로서 자기 나라의 상징을 나타냈던 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이 쇠퇴하여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날개가 뽑혔다고 하신 것은 바벨론의 정복력, 곧 국세가 약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0절의 말씀에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또 31절과 32절에서는 보발군이 달려 만나고 사자가 달려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말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다니엘 2장 38절과 5장 18절의 말씀에는 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으므로 그리하여 금머리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상징되었듯이 바벨론은 그 영화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모든 지상 왕국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이 바벨론 나라의 통치자들과 그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과 공의로 그 나라를 통치했더라면 바벨론은 그 부귀 영화가
장구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속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바벨론이 번영할 때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저희 나라의 영광을 저들 인간의 공적으로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43년간의 통치 이후에 네 왕들의 통치가 있었는데 25년 만에 바벨론 제국은 신속하게 쇠퇴하여 두 번째 진정인 봄으로 상징된 메대 파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죄악은 예레미야 50장 29절로 30절에 기록되기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고 했으며 바벨론은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일 문명의 에집트도 이 쇠퇴하게 된 이유 역시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0장 6절에 보면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고 했고, 32장 12절에서는 애굽의 교만을 피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개인이나 어느 단체나 민족이나 그리고 나라가 교만하게 되면 패망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죄악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죄악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14장 4절과 또 12절로 14절에 보면 바벨론 왕과 루스벨의 죄악을 동일시하여 언급했고, 이 죄악의 창시자인 루스벨의 마음에 싹이 튼 죄악이 곧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었으며, 교만은 가장 본질적인 죄악으로서 그것은 근원적인 죄가 되며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 중에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3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복한 자의 거만을 낮추신다고 하셨고, 잠언 15장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금머리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로서, 그리고 이사야 13장 11절의 말씀대로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고음의 나라로 상징된 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직후에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로운 손길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승리의 감격에 도취한 나머지 너무도 자신만만해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했고, 몹시 교만에 빠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지혜왕 솔로몬은 영감으로 기록하기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의 진정한 표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말로 노래할 때마다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진정 우리의 마음과 생에 살아 움직이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되어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